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특이한 공간 하나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구별이 없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성구별이 확연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성이 쓱싹쓱싹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했던 화장실이 이제 남녀 구별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망원역에도 이미 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에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에도 지금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화장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동기는 성소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배려에서 이런 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수자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여 명이 하루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1위요 최장 1위의 불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이 아니라면 왜 그 늪에서 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살자들이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한 번뿐인 생을 그렇게 쉽게 끝내버리는 것일까요? 혹시 인생을 연극의 단막극 정도로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단막극 정도로 가벼운 것입니까? 그 정도로 처리해버리면 될 그런 시시한, 너무 뻔한, 그래서 그것까지도 중간쯤에서 내가 내 의지로 토막극처럼 이렇게 내버리는, 잘라버려도 되는 그런 드라마일까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연속극입니다. 아니, 장엄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막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견하는 것, 이것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만 고정을 시키고 그것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엘가나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오시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누구의 뭐 손자요 뭐 하고 누구누구의 현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냥 엘가나를 평범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려 5대를 거슬러 올라가 누구누구의 뿌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 뼈대가 있는 신앙의 집안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의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옛날 선조 야곱이 손을 어긋맡기고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라마다임 소빔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옛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일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결과 귀한 선물을 얻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엘가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가나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엘가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인 엘가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엘가나, 뼈대가 아주 대단했던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의 출신인 이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던 이 엘가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고뇌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또 다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내를 통해 아기를 낳아 그 문제를 깨끗하게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엘가나는 어떤 액션까지 취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리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분인나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엘가나가 원하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자 이 엘가나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분인나를 순위 1번으로 올려버립니다. 보세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분인나와 한나의 서열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에 한나가 느끼는 좌절감과 한나가 느끼는 그 아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아기를 못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서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나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습니까? 한나에라는 이름의 뜻은 품이 있는 여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한나는 무척이나 섬세하며 정적이고 말수가 아주 적은, 그러면서도 눈물이 굉장히 많았던 동양적 여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면 대꾸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한번 맞닥뜨리면 할 말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맞짱을 한번 뜨려고 하면 손에 땀부터 막 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것입니다. 말이 점점 더듬습니다.
눈물부터 먼저 흘려버리는 그런 유형이 한나였습니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해서 누구의 가슴팍을 치거나 누구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그런 상황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여성이 한나였습니다. 겨우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토하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는 거예요. 하나는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울 수도 없고 엘가나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먹지도 아니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엘가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가나는 즉시 또 다른 두 번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과 5절을 주목하십시오.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버립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물질을 안겨주면은 한나가 그냥 마음이 다 풀리고 없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가 그렇게 액션을 취할 줄 알았습니다. 엘가나는 인생을 너무 쉽게 읽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날 남성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떤 선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나 봅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나는 계속 바꿔서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세 번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립니다. 어찌하여 웁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이 처방전, 엘가나의 이 방법은 그 가정에 더 큰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6절을 주목하십시오.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이번에는 조용하던 분인나 쪽에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 구조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소위 베두인들이었죠.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베두인들의 그 집 구조는 그냥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냥 비를 가릴 정도의 움막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칸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곳에서 저 몽골의 게르처럼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들립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엘가나가 또 분인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산답시고 재물의 갑절을 줄 때도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고 7절을 보시면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형제는, 이 자녀는 좀 더 잘해준다고 해서 더 잘해주고, 저 자녀는
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대하면 형제지간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부모들은 지혜롭게 잘하셔야 합니다. 뭘 나누어 줄 때도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부모에게 올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엘가나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내인데 아이까지 낳아주었는데 한나가 울고 있다고 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아주 그냥 적당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인나가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엘가나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잠자리에서조차 이 엘가나가 아주 태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한나에게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엘가나가 나지막한 소리로 한나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 알고 있잖아. 이런 엘가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분인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더 속상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분인나가 심히 격분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인나의 격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격분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6절과 7절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분인나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인나가 격분을 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분인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원문에는 대명사로 처리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했던 ESV라든지 KJV 같은 성경들은 전부 대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성경만 유일하게 분인나 하면서 분인나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명사로 처리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 한강의 손정민이라는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그 친구를 뭐라고 처리하느냐? A라고 처리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A로 처리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어떤 이 물증이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이름을 드러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분인나로 처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왜 번역자들이 원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분인나라는 실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름을 뒤틀리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한나는 대단히 좋은 여자, 그 대척점에 있었던 분인나는 아주 나쁜 여자는 그런 선입견이 이 번역자들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분인나가 정말 나쁜 여자입니까? 성질이 개팍하고 아주 질투심이 많은 고약한 그런 여자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 더 본문을 보세요. 중간에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 문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문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하고 뒤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원문에도 없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임의로 첨가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첨가했을까? 어색하기 그지없는 그러나를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가 갑절의 분깃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절로 번역한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코, 얼굴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예로 확대 해석하더니 큰 목, 갑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70인경에서는 플랜호티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번역을 하면은 피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5절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한 목만 주었다.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한 목만 주었다.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풀이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한나에게 한 목만 주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엘가나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비록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엘가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옥목사, 그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3자로서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엘가나와 한나는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엘가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를 비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을 엘가나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엘가나가 알고 있었다면 한나는 몰랐을까요? 엘가나가 자기가 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나에게는 비밀로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지도 않고 울고 있는 한나를 그냥 뒤에서 등만 두드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분명히 한나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몸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잘못하는 것은, 당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야. 누구를 통해서? 엘가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좀 냉정하셔야 합니다.
분인나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이 많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가 두 여인 사이에서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같은 아내면은 같이 취급을 해 주어야 되지. 한 아내는 갑절로 주고 한 아내는 또 그냥 적당하게 처리를 하고, 이것이 분인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분인나의 상황이 되면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분인나도 참 불쌍한 여인이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빈 껍데기와 같은 남편과 삽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과 몸은 언제나 다른 여자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어요? 분인나가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인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인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만일 한나에게 고분고분 잘 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형님, 내가 아기 낳았지만 이 아이는 형님이 낳은 아기가 마찬가지예요. 형님의 호적에 올라갈 아이예요. 이건 형님 거예요. 형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깍듯이 대했더라면 한나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하니 내 아이처럼 키워야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기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인나야말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엘가나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왜냐고요? 엘가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키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서원하며 그가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서원을 드리며 통곡하며 오래오래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이 내 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한 자매가 꽃을 엄청나게 사와가지고서는 꽃꽂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 우리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 꽃꽂이가 굉장히 큰데 뭐예요? 했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는 6월 첫째 주일이 목사님 부임 32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꽃꽂이를 한번 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생각하고 꽃꽂이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32년이면은 강산이 10년 만에 변한다는데 3번 더 변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참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지난 1989년 부임하여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2가지 사건이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는 이 얘기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정로에 있는 충정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골목의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하로는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헐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다시 지으면 8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열심히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89년에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 사진을 지금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내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런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서약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은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잘 묻어드리겠습니다. 조상준 장로님, 백경숙 권사님, 장희순 권사님, 장인도 권사님, 황영국 권사님, 이경수 권사님, 김봉덕 권사님, 제가 잘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에 같이 묻히겠습니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결속이 됐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훈련했던 그 제자훈련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1996년 제가 부임한 지 7년째 되던 해, 보통 안식년을 가지는 그 해에 제가 갈등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부유한 위치에 있는 교회, 장년들이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결의를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허락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로 와주십시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옮기라고 하시는가? 하지만 제가 답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는데 그때 위임식 때 여러분들과 함께 묻히겠습니다 하고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같이 제자훈련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내가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갈 수가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99년 그때에 좀 더 큰 교회에서, 그 교회는 아주 학적으로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저를 청빙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역 앞에다가 호텔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장로님들 전체가 다 모여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장로님들을 내려가시라 하고 제가 산에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비가 오는 날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놨다는 것입니까? 너의 사역의 현장에 내가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좀 더 기다려. 좀 더 참아. 저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울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는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먼 충정로에서 이곳 일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단막극이 아닙니다. 연속되는 연속극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예견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예단한다든지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주자주 노래합니다.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능히 곱게 할 수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메가폰을 잡고 계십니다. 대본을 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